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가정과 일터에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인데, 악한 자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지금 적어 두었습니다. 서신서의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하면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알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해 나가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알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18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바 된 자를 악한 자로부터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바 된 자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 그것을 성도들은 알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도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도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라, 이런 권면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면 이전에 죄만 짓던 때와는 달라집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피가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종으로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마귀죠. 그는 거짓말쟁이고 범죄한 자고 참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죄를 지으면 끝까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죄인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판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없이 해주기 때문이고 죄의 능력과 사슬을 끊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짓기보다 사랑과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성도가 또 아는 것이 있는데,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지만 온 세상이 지금 악한 자 아래 놓여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악한 자 가운데 이 세상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각입니다.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손에 잠시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마귀에게 넘어간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이 타락해서 그 권세를 왜곡시켜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런 방식은 바로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해 나가십니다. 말씀을 버린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또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거듭난 생명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온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거하며 빛 가운데 거하니 이 세상은 어둠이요 죽음과 허무함에 붙들린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로 사로잡힌 이웃들이 예전에는 그냥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것인데, 그러나 주님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니 이 사랑의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듭나야만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사명을 알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육체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교회된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사랑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악에 사로잡힌 것이고 이 악을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를 안다 말씀합니다. 그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도 세상 한복판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나타내야 될 자리는 형제 앞에 또 이웃 앞에 바로 사랑으로 그 생명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하는 것, 진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그 한 시간 한 시간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고 이웃의 작은 그런 필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 진리에 무지하고 무감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도 무감각하고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죠. 자기를 배려하지 못한 남을 쉽게 탓하지만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은 지식이 새로워집니다. 삶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사랑이 바깥을 향할 줄 압니다. 세상을 향할 줄 알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예전에는 나의 욕심을 이루게 해줄 그런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바라야 될까, 또 무엇을 구해야 될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다른 것들보다는 복음서를 잘 읽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사귈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더 알려고 복음서를 더 읽고 더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삶을 꿈꾸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키워가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찾고 구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은 전체 서신서를 요약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이란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게 우상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것이 우상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눈뜨게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짓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가짜신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세상에 참 좋은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돈도 사람도 명예도 지식도 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면 다 선하고 좋고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우상에 인생을 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행복을 주고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동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우상 가운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며 교제하는 것뿐입니다. 우상이 줄 수 있는 죄사함과 부활의 생명, 그것을 사귐 가운데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고침받고 형제와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귀에 넘어간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 세상을 오셨고 이 세상을 십자가로 이기셨고 또 사귐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죄 용서와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셈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구원의 능력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힘과 능력이 흘러나오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진정 세상의 우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의 복된 초청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여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거하며 자신을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의 세상에서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